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요단강에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 보면은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생뚱맞다, 맞는 단어예요. 생뚱맞다. 실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럴 때 과연 거기에 요단강에 몰려왔던 사람들이, 아니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을까? 이 단어를요. 어린 양이다. 실은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소개하면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말이 얼마나 그들이 이렇게 귀에 익숙한 용어인지 아닌지, 여러분 이 당시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실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 구약의 메시아를 예언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나타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인간이 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메시아가 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주기 위해서, 세상이 너무나 혼돈되고 불안과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평강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워낙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 죄악을 다 심판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다. 세례 요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례받으러 올 때 뭐라 그래요? 누가 너희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하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에 찍혔으니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의 개념도 뭔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이들은요, 아마 다윗의 혈통으로 온 한 왕이 올 텐데 다윗과 같은 아주 강성한 국가를 만들 그런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해방을 시켜서 가장 강대한 국가, 세계를 점령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왕,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그들이 통일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중에 안타까운 것은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를 감당하고 죽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는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이해가 하기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있습니다. 몇 명일까요? 아프셔도 대답하세요. 사도들이 12명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표적인 사도들이고 그 외에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70명에게 능력을 주어서 전도를 보내기도 하고, 또 예수님 승천할 때 500명의 성도들이 모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 몇천 명씩 모이고 볼 때 실은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중에 대표자가 12제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메시아에 대한 반응 개념을 갖고 있었는가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개념이 뭐였어요? 그는 강대국, 그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세계 점령을 하여서 가장 강성한 국가를 이루게 된다. 그때 우리는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메시아 개념은 이 땅에 강성한 왕국을 형성하고 오신 메시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라다니면은 뭔가 출세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은 이 제자들의 싸움이 계속 나와요. 누가 큰 자가 되겠느냐? 그래서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당부하잖아요. 당신의 왕이 되거든 우리 두 아들을 한쪽은 당신의 우편에 한쪽은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분노하거든요. 그러거든요. 왜 분노했어요? 그들도 출세하고 싶은데 그도 그 예수님 가까운 친척의 한 여인이 와서 자기 아들을 먼저 키워달라 그러니까는 다른 제자들이 분노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말씀을 가르치고 능력을 행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가 왜 오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내가 온 것은 너를 위해 죽기 위해서 왔더라고 수없이 말씀해도 그 말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뭔가 그런 왕이 되겠다. 여러분 그 3년 동안 여러분 이야기했는데요. 나 죽을 거야.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십자가 죽을 것이다 했더니 베드로는 뭐야?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죽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제일 드는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했더니 죽을 수가 없다고 만류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은 그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내가 양으로 너희를 대신해 죽을 양으로 왔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의 희생 양이 되어서 대신 중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그들을 대표 12 제자들도 3년간 따라다니면서 그가 희생양,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게 만드시는 제공한 어린 양이라는 개념을 그들은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그들이 전혀 익숙하지 않던 그들의 용어, 그들이 어떤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런 개념을 갖지 못했던 그들에게요.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그럴 때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해도 그들이 어느 누구도 알아듣지 못하는데요. 그냥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나는 저분을 증거하러 왔다. 저분은 메시아인데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어린 양의 개념이 그들이 이해했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정말 이 생뚱맞은 이런 용어를 쓰고 있구나. 그래서 세례님 왜 그랬을까? 보다 메시아가 정말 메시아를 준비하러 온 정도는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럼 조금 더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구약의 성경을 예를 들어 가면서 설명하면 이해할 텐데요. 그냥 첫 마디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어린 양의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모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논리 이야기해가지고 그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죠. 내가 설명을 잘해서 그들이 이해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요, 이건 능력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단어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처음 듣는 단어예요. 예상하지 못한 단어입니다. 메시아가 죽으러 왔다? 이해하지 못한 단어였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사람의 지혜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말을 듣는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을 들으면서 이해하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울고 회개하고 주님 붙잡는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서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어서 능력을 베풀어서라는 고백이 이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사람이 이해하고 감동받고 깨달아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제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에 보시면은 2장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 아무리 설명해도 세상의 지혜를 알지 못해. 하나님의 이 진리에 대해서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뭐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거 굉장히 미련해요. 그들이 처음 이해하지 못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분은 구세주입니다.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단번에 굉장히 전도입니다. 이 미련한 말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저 마지막에 뭐예요? 이는 뭐라 그랬어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내가 믿었다 그 말입니다. 나를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느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증거한다. 그래서 하느님은 실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이해하려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거의 복음 증거의 사역의 특징은 비유였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이야기할 때, 어떤 영적인 세계 이야기할 때 거의 비유로 말씀했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한 여인이 누룩으로 밀가루 반죽한다든지 거의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저녁에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이건 이런 뜻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왜 우리에게 그러면은 처음부터 알아듣게 말씀해 주시지 왜 비유로 말씀해 주시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이는 혹이라도 누가 이 복음을 알아들을까봐 내가 그들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시키려고 말씀을 증가하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그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에서 신이 임함으로 그 말씀을 지기를 깨닫게 하는 자는 이 이유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만 이 말씀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늘 세례 요한의 이 천마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이지만 왜요?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눈을 갖게 하는 자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감동하고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이해해서 믿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내가 믿게 되었는가요? 내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진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이 이해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보다 수많은 지성인들이 있고 수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우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듣는 순간에 어느 한 순간에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면서 그 말씀을 이해시켜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받고 감격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신 여러분들은 실제 우리가 불가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던 존재도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죄인으로 인식시키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게 만든 이 사실을 감동을 받게 만든 것은 하나님 하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요. 그래서 싱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싱겁게 보지 마시고